오늘 읽은 본문은 두 단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12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바로 언약궤가 다윗이 옮겨졌다는 그런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리고 16절에서부터 23절까지는 그 언약궤를 옮긴 이후에 다윗과 미갈의 언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즉 말싸움이 있어요. 다윗과 미갈의 말싸움. 사람은 살아가면서 분명한 목적과 목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창세기에서는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각자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는 목사와 장로로, 어떤 이는 교사로, 또한 어떤 이는 기도하는 자로, 어떤 이는 달란트를 통한 물권의 복으로 섬기는 종으로, 또 어떤 이는 직접 헌신 봉사하는 섬기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길 원하십니다. 우리는 이것들을 각자 개인의 사명이라 이야기합니다. 각자 개인의 사명을 잘 알아서 주님 마음에 합당한 자의 모습들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기 자신의 사명을 다 아십니까? 자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기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저에게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원하는 그 계획과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물어서 하나님의 사명대로 저희들의 인생을 살아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사명의 길을 갈 때 명심해야 할 게 분명히 있습니다. 바로 우선순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슨 일을 할 때에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순서를 정해놓고 일을 하게 되죠. 바로 우선순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서 정해지는 우선순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분명한 우선순위. 나의 마음에 정해지는 우선순위가 누구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먼저 될 수 있는 저희들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선순위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모습을 통하여 여호와께 영광을 올리는 다윗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선순위가 세상의 지위와 체면에 있는 모습을 통하여 치욕적인 결말을 보는 오늘 사울의 딸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선순위를 여호와 하나님께 둘 수 있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아비나답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옮기려 합니다. 1차 때에는 실패하였어요. 무엇 때문에? 수레에 옮겼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이제 다윗이 언약궤를 아비나답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옮기려는 2차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언약궤를 옮기는 방법에 있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였던 1차 실패 때 기억하고 있죠. 다윗도 기억하고 있고 그것을 본 사람들도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언약궤를 만지기까지 하여 죽음에 이른 우사를 통하여서 언약궤 운반 시도가 갑자기 중단되었던 1차 시도가 있었다는 겁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운반하려는 생각을 다시 가지게 된 그 계기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궤로 인하여 오베데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에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다는 소식을 뭐 했다고요? 들었다고요. 다윗이 듣게 된다는 거. 그 누군가를 통해서. 여호와의 언약궤가 3개월 동안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있는 동안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은 사실을 사람들의 소문에 의해서 다윗이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기쁨으로 다윗성으로 옮기려 합니다. 왜요? 다윗성이 있었던 오베데돔의 집에서 축복을 받았기에 그 거하는 곳에 축복이 있구나,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그래서 언약궤를 다윗의 성으로 옮기고자 하는 그 마음을 결정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근데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첫째 1차 옮길 때 실패하였던 이유는 수레에 옮겨서 실패하게 되죠. 그렇다면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수레에 옮기는 것이 아닌 성경의 말씀대로 고핫 자손이 레위 사람 고핫 자손이 어깨에 매서 옮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언약궤는 반드시 레위 지파 가운데서도 고핫 자손만이 어깨에 메고 운반을 해야 되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유다 지파인 다윗이 이를 직접 할 수는 없습니다. 다윗이 직접 맨다는 게 아니에요.
복수 본문인 역대상 15장 11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역대상 15장 11절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언약궤를 메었던 사람들이 누구누구인지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다윗이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다를 부르고 또 레위 사람 우리엘과 아사야와 요엘과 스마야와 엘리엘과 암미다답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정한 방법대로 매기 위한 그 고앗 자손들을 선별하여서 불러서 지명하여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궤를 메고 처음 6걸음을 행한 후에 제사를 드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다윗은 언약궤를 맨 레위인들이 6걸음을 걸어 아무런 이상이 없음을 알게 됩니다. 1차 법궤 운반 시도 때에는 달리 하나님께서 법궤 운반을 허락하신 것으로 하나님의 승낙이라고 바라보고 감사함으로 기도를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가운데서는 이 6걸음에 대한 일체 언급이 나와 있질 않아요. 어느 신학자들은 뭐 안식일의 개념이 있구나, 아니면 그 히브리인들의 그런 개념에 그런 뭐 숫자 6에 대한 그런 개념이 있거나 그런 생각들을 하는데 전혀 성경적으로 나와 있거나 언급되어져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아무튼 다윗은 이 6걸음을 움직이고 하나님께서 6걸음을 움직였는데 일체 반응이 없고 순수하게 나아가는 것을 볼 때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번제와 화목제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불사르고, 번제는 태워드리는 거죠. 불로 불살라 드리고, 화목제로 하나님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함께 연합하여 드리는 게 화목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 나누게 됩니다. 아마도 다윗은 이 걸음의 수와는 상관없이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몇 걸음을 행하여도 별 이상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번제와 화목제를. 또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때 본문에서는 숫송아지 7과 순양 7을 드리며 제사를 드린 주체를 누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다윗이라 말하고 있어요. 다윗이 맨 게 아니라 이 제사를 주도하는 그런 사람이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또한 이 제사를 집도한 사람은 누구였을까? 다윗이 아니라는 겁니다. 좀 이따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이 제사를 주도한 주체가 다윗이지 제사를 집도한 사람이 다윗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어디에서 할 수 있는지 오늘 본문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는데 좀 이따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다윗이 입고 있었던 의복은 배 에봇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에봇이라는 의복을 아십니까?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배 에봇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14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에봇은 제사장들이 입는 옷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기록된 배 에봇은 배로 만들어진 세마포와 같은 에봇의 의복을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삼배와 같은 배 아시죠? 약간 투명기 나고 거칠으면서 이렇게 그런 에봇, 그런 배로 만들어진 에봇을 입고서 그렇게 춤을 추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1차로 여호와의 궤를 옮길 때는 악기로 주악을 올렸어요. 온갖 악기로 그 언약궤 앞에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악기를 연주하면서 표현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는 다윗이 자신이 선두에 서서 춤을 추며 기쁨으로 표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춤추며 기뻐하며. 오늘 찬양을 드릴 때 스바냐 3장 17절에 말씀하셨죠. 찬양 드렸죠. 즐거이 부르며 하나님께 기쁨으로 즐거이 부르며 나아갔던 이 다윗의 모습, 감사함으로 드려지는 이 번제와 화목제, 감사함이 있어야 온전한 제사가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감사함의 조건이 있어야 온전한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기쁨의 자리로 나올 수 있고, 또한 그 감사함의 조건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무한한 축복을 내가 받을 그릇이 준비된다는 거예요. 감사함의 조건이 넘칠 수 있는 저희들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으로 왕의 체면까지 벌였다는 거예요. 왕의 왕복을 벗어버리고 사람들이 제사 때 입고 아니면 백성들이 입는 배 에봇을 입었다는 거예요. 왕복을 벗어버리고 체면까지 내려버리고 하나님께 기쁨으로
제사를 나아갔던 그런 다윗이 춤을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 궤 앞에서 즐거이 부르며 친히 춤을 추었던 다윗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시작. 여호와의 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아멘. 그런데 이와 같이 다윗을 보고 있는 누가 있습니까? 사울의 딸 미갈이에요. 미갈은 누굽니까? 다윗의 아내예요. 다윗의 아내. 근데 성경에서는 왜 다윗의 아내 미갈이라 말하지 않고 사울의 딸 미갈이라 말했을까요? 이유를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이 성경을 쓴 저자가 분명한 사울과 다윗을 금긋기 시작한 거예요. 분명한 선을 나눈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울과 다윗을 분명히 가로질렀다는 겁니다. 오늘 미갈을 이야기할 때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사울의 딸 미갈이라고. 오늘 본문 말고 그 이후에도 나올 때도 사울의 딸 미갈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미갈은 집에 있었어요. 집에서 창문으로 그 광경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미갈이 하나님의 궤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는 일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스라엘 백성으로 기뻐한 것이 아니라 철저히 어떤 자의 모습으로 하는 방관자의 모습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흡사 예배를 드릴 때 이렇게 여러분 우리는 없지만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 팔짱을 딱 끼고 팔짱을 끼고요. 저 목사가 무슨 말을 하나 저희 말씀을 도마에 딱 올려놓고서 이렇게 난도질을 하는 거죠. 이 말씀은 이건데 저 말씀은 저건데 마음속으로 직접 하면 안 되겠지만 마음속으로 이 도마질 난도질하는 그런 혹시 성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방관자의 모습으로 정말 그런 모습으로 미갈이 다윗을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이 저자의 의도는 다윗과 사울 집안을 분명히 선긋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가문과 사울 가문의 선을 분명히 사울의 딸 미갈이라는 단어를 통하여서 우리가 근접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열어둡니다. 이제 본문 17절, 19절에서는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도착하여서 다윗이 예비한 자리에 언약궤를 안치하게 됩니다. 또한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후에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각기 집으로 돌아간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이제 안치되었어요. 드디어 예루살렘에 들어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으로 이루어지는 첫걸음이 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곳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신정 통치, 왕정 통치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 당시에 사무엘 선지자가 있을 때 백성들이 무엇라 말합니까? 선지자여, 이제는 하나님의 왕 신정 정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왕을 저희에게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왕이 누굽니까? 사울 왕이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사람의 왕. 하지만 믿음으로 예루살렘을 이끌어가고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왕국을 통치함으로써 이뤄나감으로써 시작함으로써 이제부터는 이제 신정 왕국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왜? 언약궤 이동을 통하여서. 다윗의 뒤를 이은 솔로몬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예루살렘 성전 이후에 바로 예루살렘의 성전이 건축하게 돼요. 다윗 성전이 건축하게 되고 또한 예루살렘의 성전이 건축하고 또한 이로 인해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곳을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한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이곳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곳이 바로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다윗 이후에 예루살렘은 중고 구속사의 중심 무대가 된 곳이 바로 그곳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언약궤는 성공적으로 다윗성에 잘 안치되었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다윗과 미갈의 언쟁 및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의 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오늘 어떻게 비하하고 어떻게 뭐라 말합니까? 영화로운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또한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표준 세번역 성경어로 제가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자기의 집안 식구들에게 복을 빌어주려고 궁전으로 들어가니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맞으러 나와서 이렇게 말하였다. 오늘 이스라엘의 임금이 건달패들이 맨살을 드러내고 춤을 추듯이 신하들의 아내가 보는 앞에서 몸을 드러내고 춤을 추었으니 임금님의 채통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확 와닿죠? 화가 나요. 건달패들이 맨살로 드러내고 춤을 추고, 또한 신하들의 아내들이 보는 앞에서 몸을 드러내고 옷을 벗고 춤을 췄다고 비하하고 있고 뭐라고 하고 있는, 이러한 본문을 가지고 있는 뉘앙스를 보건대 미갈은 현재 왕에 대한 예우는 고사치고 아내로서 자기 남편에게 마땅히 내보내야 할 그 존중 자체도 없습니다. 즉 미갈은 앞문장에서 하나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 운반 자체를 과소평가했을 뿐만 아니라 본문에서는 신전왕국에 대해서 하나님의 통치자 대리자이신 그 이스라엘 왕 다윗을 멸시하고 있어요. 무시하고 있어요. 결국 누굴 무시하는 겁니까? 다윗을 무시하고 왕을 무시하는 거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한다는 거예요. 당시 미갈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깊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왕의 자손이라는 것으로 인해 교만함을 가지고 있어요. 누구의 딸이다? 사울의 딸, 왕의 딸이다. 그런데 다윗은 누굽니까? 바로 비천한 하민이에요. 평민 출신이었던 다윗을 하대하고 있는 사울의 딸 미갈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미갈에게 다윗은 어떻게 대답합니까? 여호와 앞에서라는 단어로 대답합니다. 여러분들, 여호와 앞에서라는 단어를 원문으로 읽어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리프네 예흐아. 따라해 보세요. 리프네 예흐와. 제가 안 올렸나요? 써놓을 거. 리프네 예흐와. 네. 예흐와. 예흐와. 리프네 예흐와. 네, 여호와를 예흐와라고 말합니다. 리프네는 앞에라는 단어예요. 오늘 2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아멘. 미갈의 신랄한 비판에 대해서 조금도 위축하지 아니하고 당당히 이야기하는 다윗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어디에 서 있다? 여호와 앞에 서 있다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여호와의 진리의 옳은 말씀을 전할 때는 상대방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명쾌하게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23절에는 이러한 그녀에게 하나님은 형벌을 내리십니다. 23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느니라.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우선순위를 어떻게 두어야 되는지 두 가지를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선순위로 정해야 되는 마음 두 가지는, 첫 번째는 저는 이걸 선택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선순위를 둘 때 가질 마음 첫 번째는 코람데오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아까 기억하십니까? 읽었던 리프네 예흐와. 네. 그게 라틴어로 코람데오라는 거예요. 코람은 면전 앞에서란 뜻이고 데오는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리프네가 코람에, 예흐와가 데오. 코람데오 신앙 많이 들어보셨죠? 여호와 면전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서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경건함으로 성결함으로 나아가는 나의 신실한 마음을 보인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렇게 사울이
멸시하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말로 미갈에게 반박하였습니까?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찬양하고 나아갔다. 바로 첫 번째 우리가 보아야 할 신앙은 바로 코람데오 신앙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틴어 두 개 코람과 데오스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코람데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코람이라는 뜻은 앞에서라는 뜻이고 데오라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면전 앞에 있는 것처럼 믿음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코람데오 신앙을 가질 수 있는 저희들 되길 바랍니다. 오늘 다윗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퀴즈를 하나 내볼까요? 오늘 성경을 읽은 본문 가운데서 여호와 앞에서라는 이 문장 두 단어가 몇 번이 나왔을까요? 여호와 앞에서라는 단어가 네? 5번이나 나왔어요. 5번이나. 모르셨죠? 한번 보겠습니다. 14절에 나왔고 14절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또한 16절에 또한 나옵니다.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갈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또한 17절에 또 나옵니다.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또한 마지막으로 두 번은 어디에 나옵니까? 21절에 나옵니다.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 아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아멘. 5번이나 기록되어 있던 리프네이의 흐와가 나왔대요. 여호와 앞에서가 나오게 됩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서는 여호와 앞에서라는 말을 이렇게 여러 번 반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면전 앞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코람데오의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 나아가도 실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실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코람데오의 신앙이 아닌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내 맘대로 코람데오의 신앙이 아닌 사람들은 이 한 글자가 잘 드러납니다. 뭘 드러내요? 나가 드러나. 나가. 내 생각에는 목사님 내 생각에는 목사님 제 생각에는 이럴 것 같아요. 나가 항상 드러나는 겁니다. 여호와 앞에서 코람데오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먼저 우선순위로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코람데오의 신앙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는 믿음의 경건의 훈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을 때에는 우리의 세상 가운데는 어렵고 힘든 일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영적인 불안감과 실수, 오해, 걱정 등의 여러 요소들을 통하여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사단마귀들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마음은 바로 겸손이라 생각합니다. 겸손. 자,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시작.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아멘. 오늘 본문 22절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 나아갈 때 겸손의 자리로 나아가는 다윗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낮아진다는 것. 내가 낮아진다는 것. 사무엘상 2장 30절에선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의 인간을 대하시는 태도를 알고 있으며 하나님의 높여주심에 의해서 미갈이 다윗을 경멸하기 위하여 말한 바 있는 계집종에게도 높임을 받을 것을 누가 확신합니까? 다윗이 확신을 한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3절 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하나님은 사람이 자기를 낮추고 겸손한 마음을 가질 때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스스로 높은 체하며 교만히 행할 때에는 그가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어도 끌어내리게 됩니다. 세상의 왕이 끌어내린 것처럼. 세상을 보면 알 수가 있잖아요.
사무엘을 갖기 위해 한나의 기도의 내용은 성경에서 사무엘상 2장 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누가 자식이라고 해가지고 자식인지 지식인지 봤어요. 금방. 지식입니다. 지식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둘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또한 우선순위를 정할 때 첫 번째로 무엇을 통하여서 호람대오의 신앙으로, 두 번째로 어떠한 마음으로? 겸손의 마음으로 우선순위를 둘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다윗을 하나님의 자리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주며 축복하였다는 거예요. 겸손하지 못한 오늘 사울의 딸은 어떻게 됩니까? 죽는 그날까지 자녀가 없게 돼요. 저주를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다윗 가운데 있었다면 그 다윗의 마음에 우리가 본받아야 할 두 가지, 바로 첫 번째는 호람대오의 신앙, 두 번째는 겸손의 마음의 신앙으로 이 사순절 기간을 더욱더 경건의 삶으로, 그리스도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의 마음으로 다윗이 행하였던 그 호람대오의 신앙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믿음의 다윗처럼 저희들 여호와의 면전 앞에 쓴 것처럼 경건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의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다윗처럼 하나님의 사람 되길 원합니다. 주님, 이 두 가지를 붙들고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경건의 삶으로 온전한 십자가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온전한 하나님의 사순절의 기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소망을 품고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